많이 은혜가 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 그것 말고는 이 생존의 이유가 없고 또 존재의 이유가 없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정말로 사모하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장하고 그 일을 감당하시 끊임없이 도전하고 계속 변화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틀림없이 일어나야 되고 사실 그것이 욕심납니다. 계속 성장해야 되고 계속 변화해야 되고 주님의 모습으로 계속 자라가야 되고 그게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세족식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에 대한 해석들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이후에 15절에 보시면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섬김의 본,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는 자들,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야 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이 메시지라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물론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예수 믿는 자는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것이냐,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조금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월절 전에 사실은 이제 좀 깊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바로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미 아시고 계셨어요. 이 배경을 보면 13절 1절에 보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이미 이 때가 이런 줄 아셨고 그 다음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배경입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자기 손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먼저 배경에 이런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정말 가장 소중한 가장 귀중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곧 몇 시간 후면 잡히셔야 되고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될 일들이 금방 이제 다가오고 그리고는 이후에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그런 때가 됐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표가 그 고난의 때가 왔다는 것도 알고 있고 마침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 자기 손에 맡기셨다. 그리고 자기는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을 알고 계시는 어떻게 보면 너무 중요한 때에 이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는 이렇게 겸손해야 된다. 단순히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상의 너무나 엄청난 것들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사실은 이 세족식입니다. 기본 상식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 나라는 이제 이게 사막 기후다 보니까요. 보통 이제 우리말로 얘기하면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방문을 하면 이게 발이 워낙 지저분하다 보니까 반드시 발을 씻어야 되는데 보통의 가정에 이제 조금 여유롭다고 얘기할 땐 다 노예가 있습니다. 그 노예들이 오시는 손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노예들 중에도 계급이 있다고 그러면 가장 낮은 계급의 노예가 손님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노예를 지칭할 때 세종노라고 얘기합니다. 발 씻겨주는 노예. 이게 가장 낮은 수준의 노예를 지칭할 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발을 씻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발을 씻겨준다는 이 행위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행위예요. 근데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예수님이 발을 씻겨줬다는 거죠. 예수님이 왕의 왕 되신 그분이 가장 낮은 노예를 자청해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신 행위입니다. 그냥 너무 간단한 행위 같아요. 그렇지만 그 행위를 통해서 가장 극명하게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슨 일인지를 설명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셨는지가 그 짧은 행동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미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면 이분이 하나님이며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깊이 있게는 몰랐지만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는 대충 눈치를 챘어요. 이미 예수님의 기적을 다 봤어요. 얼마나 많은 큰 기적을 일으켰는지 알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부터 시작해서 물 위로 걸으신 기적과 수많은 병자를 낫게 하신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들, 수많은 기적들을 봐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며 너무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적어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몰랐을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그 정도의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자가 그 엄청난 분이 자기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합니다. 지금 네가 이걸 모를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의미를 알 것이란 얘기죠.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정확하게 그 예수가 누군지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됐을 때 이 의미가 하나님이 내 발을 씻기셨구나 라는 사실을 이후에 알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왕의 왕이신 그분이 노예를 자청하셔서 제자들을 왕의 왕 대접을 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의 왕이신 그분이 노예로 자청하셔서 제자들을 왕 대접을 한 거예요. 왕의 왕이신 그분이 노예가 되시고 우리를 왕으로 삼으신 사건이 이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행위는 단순히 발 씻기는 세족식에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한 모든 사역을 그냥 축약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온전히 순종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들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져내신 이 위대한 사건을 그냥 이렇게 짧게 임팩트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사건이 세족식의 사건입니다. 왕이신 그분이 노예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를 왕으로 대접하신 사건이 세족식의 사건이라고 할 때 큰 구원의 사건을 그냥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신 극화하신 사건이 세족식의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해하기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건지신 사건에 대해서 논리적으로는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잘 안 믿습니다. 뭐가 안 믿으시냐면 전부 가지고 있는 이 개개인의 어떤 마음의 상태가 수준이 높지 않아요. 무슨 수준이냐면 결국 자기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내 같은 것이 본인이 어떤 수준인지 본인이 알고 있잖아요. 과연 하나님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그렇게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셨을까라고 하는 깊은 부분에서 이걸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얘기는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제자들 입장으로 볼 때 그렇게 나를 왕대접을 하시고 나를 그렇게 높이시고 이 더러운 나를, 이 모자란 나를, 이 죄밖에 없는 나를 그렇게 아끼실까? 그렇게 사랑하실까? 그렇게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하실까라고 하는 부분에 사실은 인정을 본인 스스로 안 하고 있습니다. 피의식을 다 가지고 있고 본인의 모습을 누구보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듯이 대부분 어부 출신입니다. 그때 당시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비난을 받던, 특별히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비난받던 동네에 비난받는 어부 출신들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 중에는 세리마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인들도 알아요. 본인들의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 그리고 사람들에게서도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정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낮은 수준의 한평생 인정함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실제로 위에 옷을 벗으시고 두르시고 무릎 꿇어서 한 명 한 명 발을 닦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청년 예수가 아니라 나중에 그 의미를 알고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라고, 이분이 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실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아낌없이 자기 목숨 전체를 그분에게 드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의미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교 얘기, 예수님 얘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알고 있는 것이 실제로 내 마음, 내면 깊은 곳에서 나 같은 놈을, 나 정도의 수준을, 이 더러운 죄인을, 이 모자란 인생을 과연 나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과연 나도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품어주시고 끝까지 나를 안아주시고 끝까지 나를 세워주시고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가장 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두리뭉실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논하지만 실제로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 모든 것을 끝까지 품으신 그 주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괴리가 있냐면 주님과 나의 괴리가 항상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나도, 나 같은 놈도, 이런 나도, 이런 나를 위해서 과연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지배적입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계속 속입니다. 우리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적용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내 신음소리는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내 생각은 이해를 못하신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나는 조금 별개일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깊습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당신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세족식에 경험할 때는 잘 몰랐을 거예요. 이후에 보면 주 또는 선생이라고 너희가 나를 부르고 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은 그 정도의 이해 정도입니다. 뛰어난 스승이에요. 뛰어난 선생, 뛰어난 주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 발을 씻기는 것도 황송하지만 나중에 그가 누구신지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성령으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깨닫게 되죠.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구나.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발을 씻기셨구나. 라는 사실이 이해되어졌을 때 많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깨닫게 되고 인생 전체를 나를 위해서 그런 수고를 하신 그분에게 전체를 드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왕의 왕이신 그분이 종의 자리에 오셔서 노예로 자처하셔서 원래 종이었던 우리를
왕의 왕자리에 높이신 사건이 이게 구원의 사건이고 그것을 극화한 것이 세족식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반열에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반열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의 신분을 회복한 것은 그분이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왕이신 그분이 종이 되셔서 우리를 왕의 왕으로 삼으신 사실을 이해한 사람은 다시 자기 자신이 종의 자리로 낮아집니다. 주님과 같이. 그래서 여전히 종되었던 사람들 왕의 왕자리로 또 높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이고 남은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던 삶입니다. 그게 뭔 말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떤 사건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겸손, 단순한 섬김, 단순한 헌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복음이구나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건 이전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 높으냐라고 하는 다투는 사건이 나와요. 그 다툰 사건 이후에 세족식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수준은 아직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기적을 보고도 보니까 한 자리 할 것 같거든. 이 보니까 엄청나게 역사가 일어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내가 한 자리 해야지. 이런 얘기 가지고 서로 누가 높으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 나오셔서 이런 일을 하십니다. 이건 단순한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섬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발을 씻기는 그런 행위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긴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그냥 짧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곧 몇 시간 후면 잡혀요.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주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이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그 내면 깊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신 사건이에요. 그냥 단순히 섬김의 사건 정도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13장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베드로는 굉장히 양심적인 것 같습니다. 양심적인데 영적으로 무딘 사람이죠. 여하튼 굉장히 양심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내 발을 주님이 씻으십니까? 어떻게 주님이 노예가 되셔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거는 지금 세족식의 의미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죄 씻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 피로 너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네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네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다. 여기서 상관이 없다고 얘기할 때 이 상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유산을 받다, 상속을 받다, 약속된 땅을 받다라고 하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천국의 유산이 없다.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들리니까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발뿐만 아니라 모든 걸 씻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님이 세족식 사건이 죄의 씻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음을 8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세족식 사건은 복음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면서 동시에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녹아 있는 겁니다. 이미 13장 2절에 1절에도 얘기했지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이 당신의 목숨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내주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왕의 왕이신 그분이 종이 되어서 끝까지 너희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요. 그 섬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자세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건져내셨고 지금도 마치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그렇게 섬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외부로는 조금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집에 가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우리 셋째가 물 떠오라 그러면 제가 물 떠주고요. 예. 넷째가 물 가져오라 그러면 제가 물 가져줍니다. 예. 자처해서, 예. 기쁜 마음으로. 예. 누구한테 배웠는지 지는 밥 먹으면서 아빠 물 떠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저한테 배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시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기쁨으로 하죠. 예. 물론 와이프한테 미루기도 하지만 기쁨으로 합니다. 바깥에서의 모습과 내가 내 자녀한테 섬기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죠. 당연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기쁜 마음으로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런 섬김으로 우리를 섬기신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냥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냥 아예 이미지를 딱 남기시기 위해서 당신이 했던 그 모든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그냥 짧은 행동으로 남기신 겁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의 이 발을 씻긴다는 얘기는 최고의 더러움을 씻긴다는 거잖아요. 가장 부족한 것까지 씻겨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모든 죄와 우리 모든 더러움과 완악함을 씻겨주신다는 거죠. 종의 자리로 무릎 꿇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섬깁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그냥 녹아져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것을 못 믿을 걸로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여러분 열애라고 생각하죠? 물론 근거는 있습니다. 복음 받고 나서도 워낙 열심히 죄를 짓고 복음 받고 나서 워낙 열심히 불순종하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아니까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너무 죄를 열심히 짓고 너무 불순종하다 보니까 그분과의 교제가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많은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근거를 갖다 댄들 그것이 맞다고 한들 이 주님의 사랑을 패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실수일 수 있지만 그 실수 때문에 이 주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다고. 이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한다면 누구에게든지 이루어진 사건이고 지금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가 들을 기가 없고 너무 자주 넘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식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해석을 해서 저 마음 깊은 곳에 내면 깊은 곳에서 나는 제외 나는 열애 내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소리는 듣지 않고 나는 저기에서 제외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느낌이에요. 사단이 가장 많이 속이는 것이 느낌입니다. 감정입니다. 늘 행복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여러분의 감정이 하루 10,000부터 많이 바뀌잖아요. 여러분의 감정에 흔들리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깊이 보세요. 어느 순간 깨닫겠지 아닙니다.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뭔가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져야 그때쯤 이해가 되겠죠. 물론 이해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때 이해가 된들 상관없이 지금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된다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사실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항상 이중적이었어요. 교회 와서는 그나마 조금 괜찮은 모습으로 교회를 앉아있지만 실제 집으로 돌아가서 혼자 있을 때 아니면 삶을 살 때 계속 무너집니다. 계속 무너지면서 무너지는 것도 힘들지만 괴로운 거예요. 계속 나름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복음 앞에 서 있고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저 멀리 계셔. 항상. 안 믿어지니까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세족식을 당하고 있는 12제자의 감정 상태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발 씻겨주신 그 12제자의 어떤 여러 가지 상태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느 놈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고 어느 놈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어느 놈이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는지 관심 없습니다. 한결같이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한 명 한 명 일일이 발을 씻기십니다. 얼마나 더러운지 아시고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아시고 끝까지 씻기십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우리 각자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고 그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가. 당신의 목숨을 줄 정도로 사랑하심을 세족식을 통해서 표현하신 사건입니다. 이게 왜 못 믿을 겁니까? 여러분의 죄가 도대체 얼마나 큰데 이걸 가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물며 불신자라도 어떻게 보면 조금 객관적으로 확인할 때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인데 모른다는 얘기예요. 세족식의 사건은 또 하나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까와 겹치기도 하지만 말을 각도를 약간 바꾸면 왕의 왕이신 그분이 종의 자리에 노예의 자리에 왔다는 얘기는 당신 전체를 줬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정말 수에 칠 가치조차 없는 우리 같은 인생들, 사실 우리와 적어도 성령의 어떤 역사를 체험하기 전에 제자들의 상태와 비교해 볼 때 그닥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우리나 그나 그들이 우리보다 원래 훌륭해서 제자들로 선별되었겠습니까? 뽑혔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들이 구별당한 것이지 그들이 원래 어부 중에도 특별히 어부들 중에도 정말로 고상하고 어부들 중에 그래도 지적이고 뛰어나서 뽑혔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수준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무조건 은혜로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들을 뽑았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육신을 입으실 만한 가치가 그들에게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주께서 목숨을 내주실 만큼 그들이 가치가 있었냐?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가치가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들도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데 그들과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전체를 내주신 것이죠.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말이 되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것이 복음이라.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영원히 실망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상태잖아요. 괜찮다고 얘기십니까? 여러분의 상태가? 저와 여러분들이 괜찮은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있게 못 봐서 그렇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있게 보면 영원히 실망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상태라고. 우리가 원래 그래요. 우리가 우리를 실체를 정확하게 몰라서 꽤나 괜찮다, 비교적 괜찮다, 다른 놈보다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원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고 처음부터 끝까지 불신앙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불순종이고 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돌리지 않고 눈을 돌리지 않고 얼굴을 돌리지 않을 정도의 아주 수준 낮은 인생들이 우리잖아요. 영원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 없는 인생들 위해서 사실 그냥 죽이고 그냥 멸망시키고 그냥 영원히 지옥불에 보내도 우리는 단 한마디도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당신 전체를 주신 사건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세족식을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정말로 이해하기 시작했던 사도들은 예수님처럼 당신 전체를 드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목숨을 드리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인생을 삽니다. 주님처럼. 그런 의미에서 참된 헌신과 참된 겸손과 참된 섬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몸 전체를 씻어달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말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걸 허락하십니다. 그 구원은 적어도 이 땅에 쓰는 법적인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죄가 깨끗하게 사라졌다기보다는 죄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죄인인데 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설명입니다. 100% 성화된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죄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신득의이라고 얘기하죠. 의를 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의롭다함을 여긴,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나서는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계속. 이미 법적으로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발은 여전히 이 땅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계속 씻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계속 씻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이미 구원받았지만 계속 회개해야 되고 계속 자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요한일서 1장을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씻으라고 하는 것이 회개하고 자백하라는 말에만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자백할 뿐만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변화되고 성화되는 부분들이 이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미 깨끗게 하신 분도 그리스도시고 또 계속 우리의 발을 계속 씻어주실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그분 또한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분 또한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건짐을 받았고 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계속 성장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성화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회개와 자백을 넘어서는 거예요. 회개와 자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이 계속 우리의 죄와 우리 더러움과 우리 완악함과 우리 부족함과 세상 가운데서 찌들어져 있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 비단 이것은 육신적인 죄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 놓고도 또 뭐 술 마시고 구원받아 놓고 또 담배 피고 구원받아 놓고 또 무슨 행위하고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더러움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감정들, 더러운 상태들, 자기 판단들, 자기 주관들, 복음 앞에 버리지 못했던 그 수많은 온갖 더러운 것, 사람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모든 더러움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것을 여전히 씻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성화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 완벽한 성화된 상태는 영원한 천국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끊임없이 그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되는 그 상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계속 우리 발을 그분이 씻어 주신다는 거죠. 발만 씻으면 되는 상태인데 그 발 또한 여전히 더럽습니다. 그 발을 여전히 씻어 주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당신의 피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건 보험이 아니에요. 나 이제 구원받았구나, 영생 얻었구나 라고 하는 보험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진행형이어야 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 발을 씻어야 돼요. 계속 우리 주님의 피로 끝없이.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발 씻음의 상태가 없다. 이거는 성장이 없는 겁니다. 욕심이 납니다. 정말 더 깨끗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깨끗해지도록 더 바르고 더 바르고 더 발라지도록. 개인적인 인격의 함량이 아니에요. 좀 높은 수준을 사모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길이 우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길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욕심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구나. 설 준비를 해야 되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 우리가 서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전 세계 복음을 위해서 뛰어야 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분 앞에 서야 될 거잖아요. 흠도 없이 점도 없는 상태로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나 세상 핑계를 댈 거냔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 육신의 약함을 탓할 겁니까? 마음은 원하지만 내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는 핑계를 내면서
끝없이 자기 자신을 합리화한 것을 도대체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지겹지도 않나요? 아니 세상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사이에 적당하게 줄다리기 하면서 적당하게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생활을 하실 겁니까?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고 주변만 계속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짓을 계속 할 거냔 말이에요. 지겹지도 않습니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기를 원하시고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비교적 나는 괜찮다고 하는 생각을 빨리 버리세요. 그건 유익하지 않습니다. 비교적 나는 괜찮다고 하는 그 생각에 저 밑에 또아리를 털고 있는 것이 엄청난 겁니다. 그게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비교적 괜찮다는 걸 누가 판단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판단하잖아요. 비교적 괜찮습니까? 뭐가 괜찮은데요? 여전히 더럽잖아요. 여전히 더럽잖아. 계속 복음 앞에서 거울과 같은 그 그리스도의 피 앞에 서서 내가 어떻게 건진받았는지를 여러분 확인하시고 그분의 죽음으로 내가 건진받았다는 사실을 정말로 한다면 그분의 죽음이 항상 내 전체를 장악할 수 있도록 내 자신 전체를 계속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더욱더욱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깨끗해지는 우리 더러움이 하나씩 하나씩 씻겨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세족식을 하시는 것 주님의 마음을 조금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는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것이고 몇 시간 후면 곧 본인이 팔려가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했고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던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시면 동시에 인간이세요. 여러 가지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계시겠죠. 이제 이 제자들이 겪어야 될 많은 것들 아실 거 아닙니까? 많은 무거움을 가지고 있고 이제 제자들을 떠나야 됩니다. 많은 것들이 이제 때가 왔는데 그냥 단순히 아무 생각도 없는 때가 온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묻어져 있습니다. 그런 중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당신이 십자가 부활 이후에 이 복음을 이해해서 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자로 그리고 서로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세워야 되겠기에 드디어 일어나서 윗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두르시고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씩 발을 씻기시기 시작을 한 겁니다. 많은 만감이 그 안에 교차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들보다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심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누구시며 당신이 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 당신이 하신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고 그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 것을 그냥 그 사건을 통해서 딱 보여주신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누군지 명확하게 이해된 순간 그 다른 많은 기적들도 놀랐고 많은 사건들, 많은 메시지도 추억해 볼 때 놀라운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야말로 그들 인생 전체에 큰 충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발을 씻기셨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것들처럼 일평생 당신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제자들은 살게 됩니다. 그 사건이 자기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사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다르지 않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아서 목욕한 자가 되었고 여전히 그는 우리의 발을 씻기는 자로 자청하셔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고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왜 그 안에서 우리는 제외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모르실 거다라는 생각이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나만큼은 아닐 것이다. 나는 여러일 것이다. 나는 기도만 듣지 않으실 것이고 나에게 관심은 없으실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만큼은 이런 생각에 도대체 근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실수와 죄와 불순종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이 사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정리하지 마시고 깊은 내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이 제자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당신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실제로 진행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렇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한다면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신 그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와 동행하시길 바라고 발 씻기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발을 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더러움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우리의 완악함이나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쓸데없는 비복음적인 기준들 싹 다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비단 잘못된 행위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과 모든 생각까지 그분에게 내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 세족식을 경험한 이후에 제자들은 또 다른 차원의 중요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세족식 이후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러면서 요한복음 13장의 34절에 보시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제자들의 인생 전체에 강력한 충격의 메시지가 되었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복음을 이해한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복음이 깊이 있게 계시되길 바라고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과 무관하지 않고 우리에게 가장 깊이 있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행하신 사건이라고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여러분 전체를 내어드리는 특별히 더러운 발을 내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부르신 귀중한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 저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복음이 더 깊이 계시되고 이해되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 모든 부분에 복음이 간섭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그런 도약과 변화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전 세계를 살려야 될 자들입니다. 정말 주님의 피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 흠도 점도 없는 상태로 되기 위해서 부단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동시에 전 세계를 바라보며 전 세계를 살려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인생 전체를 드리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가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